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따라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도 내 뜻대로 세상을 향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 나라를 확인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15절,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15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성실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사울의 옷자락을 벤 다윗이 등장하는 본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사울과 다윗이 이제 다시 마주하게 되죠. 그 속에서 확연히 달라진 그들의 방향이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 그리고 그의 판단,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자와 그의 판단이 여실히 드러나게 됩니다. 1절부터 3절입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게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에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로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지난 본문에서 사울은 다윗을 쫓다가 블레셋 사람들이 침공을 해오니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블레셋을 몰아내고 정리하고 그는 궁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정비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어떻게 합니까? 다윗을 다시 잡으러 옵니다. 사울의 본분,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너무나도 망각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사명이 아니라 다윗을 향한 시기와 질투, 욕망만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어떠한 판단과 행동을 합니까? 그는 다윗의 군사가 600여 명밖에 안 되는데 지금 얼마나 사울은 부리고 있습니까? 3,000명을 부리고 있습니다. 전쟁이 마치고 정비를 해야 되는데 그 군사들을 택해서 3,000명이나 데리고 와서 다윗을 잡으려고 나온 것, 사울의 욕망이 여실히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다가 사울은 지쳐서 한 굴을 택해서 들어가 쉬게 됩니다. 때로는 이제 용변을 보러 갔다라고도 해석을 하는데 어쨌든 그곳에 쉬러 갔을 때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섭리였을까요? 수많은 굴 중에 사울이 택한 그 굴 속 깊은 곳에 다윗과 그의 군사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울을 제외한 나머지 군사들은 다른 곳 또 밖에 있으니 사울이 여기에서 죽임을 당해도 아무도 모를 것입니다. 그 이후에 다윗은 어떠한 판단을 내릴까요? 4절부터 7절입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네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 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 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이다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사울이 굴 안으로 들어와 쉬고 있을 때에 다윗의 군사들이 무엇이라고 해석합니까? 하나님이 지금 사울을 해하라고 당신에게 맡기셨습니다. 수많은 굴이 있는 곳 중에 왜 하필 당신이 있는 굴에 들어오게 하셨겠습니까? 게다가 무장해제를 하고 있는 사울 앞에 다윗은 무엇이다 할 수 있으니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기회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정반대로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것이다 라는 질서가 있다라는 원리 안에서 해석을 하는 것이죠. 하여 다윗은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고 사울이 다시 굴 밖으로 나갈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가 사울의 권위를 상징하는 겉옷을 베는 것만으로도 그는 마음이 찔렸다라고 본문에 나와 있죠.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이 상황을 해석하려고 하는지 너무나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자신의 욕망으로 또 자신의 속여는 옳은 대로 행동하는 것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블레셋을 몰아내는 것이 자신의 본분이거늘 다윗을 향해 무리하게 군사를 동원시켰죠. 숫자로 보나 그의 동선으로 보나 그는 하나님의 원리 질서가 아니라 오로지 자신이 주인된 또 자신의 욕망을 주인으로 삼고 집착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 집착이 어디에서 옵니까? 바로 그의 욕망, 자기 자신을 주인으로 삼는 것,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사울은 지금 하나님의 뜻과 자신의 욕망을 구분하지 못하고 오로지 자신의 욕망을 최우선시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다윗 군사들도 그 욕망에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라고 해석하면서 하나님의 질서를 무시하고 있는 것이죠. 사울과 다윗 군사 사이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그 질서를 올바르게 바로 잡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이 나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질서 안에 있을 때 빛이 비춰지는 것이고 알아서 소금의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나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임재하 계신 성령 하나님이라는 이 질서 안에서 나의 가정과 직장, 일상, 교회에서 활동하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하는 질서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의 아버지 하나님, 나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임재해 계신 성령 하나님, 그 질서 속에서 내가 말하고 행동하고 판단 결정할 때 하나님의 질서를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낮은 곳에서부터 만들어가는 다윗과 우리가 함께 걸어나간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8절부터 10절입니다.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라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 아니니까?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사울이 굴에서 나가자 다윗도 나아가 사울을 향해 외칩니다. 다윗은 자신의 기름 부음을 받았어도 아직 하나님의 나라 왕은 사울이라는 그 질서를 가지고 인정하며 엎드려 절하며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함께 하나님의 질서 안으로 들어가자라고 사울에게 권합니다. 첫 번째, 사울을 다윗이 해하려다라는 욕망에 가득 찬 거짓말에 속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두 환경을 주셨지만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더 어울리는 판단을 했음을, 즉 사울을 죽이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질서에 더 어울리는 것이기에 그것을 했음을 알아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옳고 그름이 너무 불분명할 때가 많죠. 회색지대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질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 안에서 배우고 기도하면서 분별할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무엇이 더 큰 계명인지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보다 하나님의 자녀를 구하는 것을 먼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가장 큰 계명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것이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우리가 그 회색지대를 하나하나 분별해 나가는 것이죠. 마지막 11절부터 15절입니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 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냐?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옛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으니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은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의 질서에 대해서 말합니다. 즉 사울과 다윗 자신 사이에서 하나님이 심판자가 되어주실 거다라는 겁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지 하나님이 판단해 주실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은 판단하지 않았고 그래서 사울을 향해서 칼을 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질서죠. 로마서 12장 19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원수 갚고 미워하고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고 섬기며 희생하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에 하나 그 속에서 보복해야 할 일, 올바로 잡아야 될 일 하나님이 해주실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섬기고 사랑하고 원수를 향해 용서해야 되겠습니다. 용납해야겠습니다. 받아들이고 끌어안아야겠습니다. 하나님이 올바로 잡아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질서 안으로 들어가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 일상, 이웃과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질서로 공고히 서 나가는 저 여러분의 모든 공동체 또 환경이 되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요.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선하고 풍성한 열매들을 맺어 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